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설 명절, 바로 내가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직도 명절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다른 명절보다 길었다라고 해요. 명절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혹은 명절이 끝난 목요일에 월차를 쓰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쉴 수 있는, 평소보다는 조금 긴 그러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긴 명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과 좀 더 쉼을 갖고 휴식을 누리며 같이 교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죠. 벌써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즘 바뀌어진 문화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는 이제 종업식을 2월 달 말에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겨울방학 시간이 굉장히 뒤로 미뤄져서 1월 중순에 종업식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종업식을 하면 집에 꼭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오죠? 성적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의 성적표는 예전처럼 어떠한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매우 잘함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갖고 그냥 언뜻 보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예전과 같은 그런 스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성적표를 받아오면 스릴이 있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수우 미양가. 어떻습니까? 나의 예전의 성적표를 생각해 보니까 수우 수수가 가득한 그런 성적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양가 양양 양가양가는 없으셨대요. 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의 성적표를 생각하면 그런 스릴들이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 좀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성적표를 받았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학교의 성적표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의 성적표가 어떠한가라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종업식을 하면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2021년도 한 해 나의 신앙의 성적표는 수가 가득한 그런 성적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양가 다른 사람들에겐 참으로 보이기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성적표를 받지는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창궐하고 확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처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런 이름의 질병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창궐하고 확산되어질 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질병을 대처했습니다. 짧으면 수개월이요, 길면 1년 안에 이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질병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떠합니까? 이제 횟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어요. 횟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 속에 창궐하고 확산되고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과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청결에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불편했던 이 마스크가 이젠 없으면 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많이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열정과 열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혹은 쇠퇴하거나 퇴보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쇠퇴하고 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만 종식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 영적인 시련 속에서 심각한 영적인 위기나 영적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위기, 심각성은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에 관해서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내 스스로 안주하며 내 스스로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 남유다 시대는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있는 영적 위기의 시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내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심각한 위기와 위험성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나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만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죠. 더구나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상처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한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 섬보다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침체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안주합니다. 그들 스스로 칭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게으르고 이 정도 나태해도 나의 신앙의 삶 속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을 때 교회 한번 빠지는 거,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기만 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잖아요. 걱정이 있었잖아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졌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아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기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안주하고 내 스스로 칭찬하며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의 삶에 만족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에 대한 선한 소망과 기대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의 기쁨이 있으셨잖아요. 찬양을 부르며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분명 예전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감사와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겐 근심과 걱정의 마음, 불평과 불만의 마음, 짜증과 원망의 마음만이 넘쳐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무엘의 관점에서 기도를 쉬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은 바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타어라는 단어인데, 이 하타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무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자리를 결단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나의 자리가 있잖아요. 나의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찬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 3번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의 일상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성도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각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몰라요. 이른 아침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 사역들이 예수님의 하루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마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늦은 저녁이 되었어요. 해 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해 지는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쉼을 가져야죠. 내일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해질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됐어요. 살펴야 됐습니다. 상상해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1시, 12시 혹은 새벽 1, 2시까지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신 이후에 이제 좀 잠을 청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온전한 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삶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에레미야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요, 기도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까 이 에레미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눈물로써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눈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던 사역자가 바로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이 상황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위기의 상황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했던 다니엘도 그의 삶 속에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다니엘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베옷을 입고 슬픔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땀이 피같이 변하여지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순간이 있었어요. 기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함은 물론이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바로 내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오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아멘.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독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예요. 과부라는 것은 재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신의 재산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받는 힘없는 여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과부 또한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이 여인의,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돼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5절의 말씀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절, 8절의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에게 지속적으로 간청하고 간곡히 부탁한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부르짖지 않느냐? 이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간절히 간곡하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토로한 것처럼 왜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엔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삶 속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며, 내가 걱정하며, 내가 두려워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 문제들을 안고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를 피곤케 하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겠느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죠.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죠. 그때 바로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 목사 정말 잘 컸다. 참 잘 컸다.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머리가 좋았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빨리 철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저에게 그런 추억이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금요기도회 끝나면 교회 앞에 봉고차 한 대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 봉고차는 어디 가는 봉고차일까요? 산에 기도원 가는 그런 봉고차예요. 어느 날 저희 부모님들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그 봉고차에 타실 때가 있어요. 그 봉고차를 타고 이제 기도원에 가실 때는, 저도 이제 3남매였는데 3남매를 다 데리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만 집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녀 셋은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원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유년 시절 저의 마음속에 찬양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모함을 갖고 그 자리에 탔을까요? 아니요. 그냥 차 타고 그냥 동네를 떠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 기도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석 바닥에 깔고 부모님 외투 덮고 그냥 자는 거예요. 졸리니까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원까지 따라간 자녀를 뒤에 두고 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저는 제가 잘 클 수 있었던 이유, 영광교회 귀한 담임 목사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목회자예요. 그렇게 저의 마음속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자녀들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 새벽 부흥에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질 수가 없죠.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어요.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새벽 3시 40분 50분에 아이들을 깨서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걸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즐거워요. 마치 어린 시절 제가 기도원은 갈 때 차 타고 가면 뭔가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좋아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옵니다. 제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차에서 하는 저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지금 저의 세 남매가 그냥 엄마 아빠랑 새벽에 차 타고 어디 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저희 세 자녀가 이제 조금 크고 자라고 성장하게 돼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엄마 아빠랑 차 타고 외출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운전하고 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을 해요. 오랜 시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기에 오랜 시간을 하지 않고 1년 365일 가운데 단 하루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한번 모여보자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열정과 열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올 때 나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올 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탁해서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함께 특별 새벽 부흥에 나올 수 있는 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쌓여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요 우리의 영광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교회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시기가 되어서 그냥 한번 모이는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침체되고 위축되었던 나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한 간절한 소원.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마음속에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일은 내가 정말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인데 특별 새벽 부흥에 나가보리라.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리라.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나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을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